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릴 자유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당장 오늘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지극히 제한적인 생활을 합니다. 성전을 찾거나 회당을 찾는 것 이외에 다른 일들을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음식을 조리하고 화구에 자녀를 남겨두어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걸 자체 열기로 데워지도록 해서 그렇게 식사를 할 정도입니다. 이동 거리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금이라도 노동에 해당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것도 목숨이 경각에 달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들 사이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도자의 집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제법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 지도자의 집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엿보고 있더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면 숨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에는 숨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뭘 하고 있으면 그걸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수종병이라고 나와 있는 병은 과거에는 고창병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로는 휘드로피코스인데 이 휘드로가 물입니다. 몸에 물이 차는 병. 보통 이걸 복수가 차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가 다 부어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사실상 죽음을 앞두게 되는 그런 아주 중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 보이면 그냥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관습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에게 병을 고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시느냐 하면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금기 항목이 39가지가 있는데요. 뭐뭇 하지 마라, 뭐뭇 하지 마라, 여기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니까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합니다. 입 딱 다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대답도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관습적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통념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대놓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고쳐내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핑계로 온갖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옥죄어 왔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 병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잠잠하니까 고쳐서 보내버렸습니다. 5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의 통념 속에서도 죽어가는 자는 살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수종병 걸린 사람도 사실상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당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 사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규범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셨고 그들은 여기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든지 그것을 바로 세워 놓으시는 분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똑바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을 지키려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온갖 율법 조항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알아갈 때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자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새벽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아직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굳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하루의 영역 안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려 하겠죠. 이게 제일 쉬운 시간이죠, 새벽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어야 새벽이든 다른 수요 예배든 주일이든 기도회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더 잘 알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참 평화와 자유가 누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